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운수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무엇에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결정적인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어서, 그 힘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서, 그리고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길은, 그 길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휘장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성경이나 또는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빌면 약 300명 정도가, 제사장 300명 정도가 들어야 되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길이는 22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11m, 그리고 그 두께가 8cm에서 10cm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아주 큰 하나의 그 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휘장. 그런 막이 이제 이전의 시대에는 바로 성소와 성전과 그 지성소 사이에 그런 휘장이 이렇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그 몸으로서 그 휘장도 함께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제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통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성소로 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찢어진 살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결국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이끌어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전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1년에 단 한 번 주어진 그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의 발목에는 방울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하면 그 제사장조차도 항상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맞이하여야 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많은 그 죄들이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사라진 것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도말된 것이 아니라 유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지 잠시 뒤로 물러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가 완전한 그런 죄를 대속해 준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유예시켜 준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도말받게 되고 사망 권세 다 도말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 가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 거기 3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무엇이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피를 뿌리는 그러한 역사는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29장 21절의 말씀과 레위기 8장 30절의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그 정결의식의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그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뿌림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악한 양심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벗어나 있는,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마음을 바로 악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뿌림을, 그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우리를 내적으로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표징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우리는 그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물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새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산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이고 그리고 신뢰해야 될 뿐임을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이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미지근하진 그런 믿음 말고 오로지 종말론적인 그러한 구원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여기에서 소망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냐면 움직이지 아니하고 굳게 잡고 나갈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선행, 선행이라는 것은 사랑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진 그러한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선행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선한 행동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연합되어 하나 되어지면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행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피한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제가 말씀 가운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며 결핍의 존재이며 무엇인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연약하기 다름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서로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포용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삶,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갈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진정 때로는 독방에 홀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그런 신앙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두세 명이 모여 있는 곳, 내가 성전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쳐 힘들어 하실 때 그럴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며 그 수렁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사명자 여러분은 그것을 나 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해서, 이 국가를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내 마음에 품고서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 여러분이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귀중한 금은 보화보다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이며 내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을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은 영적인 시선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나의 손길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밀어 주셨듯이 그 손길을 내밀어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살아갈 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내가 그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본보기로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와 함께 두 손 꼭 잡고 하늘나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나라를 향해서 함께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닥치게 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로 바뀌어져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소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드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은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이냐?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정한 그 포도원지기의 그러한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고도 남을 그 능력자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생명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사매하여 주셨고 오로지 자연으로 거듭난 삶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참마음과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나 저제나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